사무엘 하 24장 15절에서 25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 곁에 있는지라.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의 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이날에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매 다윗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바 갓의 말대로 올라가니라. 아라우나가 바라보다가 왕과 그의 부하들이 자기를 향하여 건너옴을 보고 나가서 왕 앞에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어찌하여 내 주 왕께서 종에게 임하시나이까 하니 다윗이 이르되 내게서 타작 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함이라 하는지라.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아뢰되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여 드리소서. 번제에 대하여는 소가 있고 뗄 나무에 대하여는 마당질하는 도구와 소의 멍에가 있나이다. 왕이여, 아라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나이다 하고 또 왕께 아뢰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새벽에 하루의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 사무엘 하의 마지막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다윗의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전염병을 내립니다. 15절 말씀에 보면은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 죄의 자리는 참 처절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갑작스럽게 그 짧은 시간에 7만 명이나 죽으면서 이스라엘 전역은 순식간에 통곡으로 가득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 근데 이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게 초반인 것 같습니다. 그 날짜가 다 지나가지 아니하였고 이제 초반에 아마 첫날에 이 7만 명이 죽은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곳곳에 슬픔과 공포가 가득하였을 것이고, 그런데도 이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잘 생각하지 못하고 그러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죄의 진짜 정체는 이 땅에서의 죽음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더 강렬한 아픔이라는 것을 그들은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이 죄값을 모르고 사는 것이 참 불행한 일입니다.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을 가지셨습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은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 곁에 있는지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아직 하나님께서 이 멸하시는, 이 전염병으로 멸하시는 시간이 다 차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천사가 예루살렘을 치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멈추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가는 것은 그들이 아픔뿐만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도 아픈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17절에 보면은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 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이 전염병으로 죽어가는 것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슬픔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여 지금 간구하는 것이죠.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문장을 보면은 이 도치법을 써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원어로 보면은 보라 나는 범죄하였고 이렇게 번역을 하게 되어지죠. 이 다윗은 강조하여서 자신이 죄인임을, 이스라엘 백성의 죄와 자신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이 벌을 내리시는 것이지만은 다윗은 너무 아픈 나머지 강조하여서 내가 죄인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죄인이니까 자신의 집과 또 아버지의 집을 치고 백성들을 살려주시기를 간구하고 있는 거죠. 이 눈물의 호소입니다. 얼마나 아파하면서 이 말을 하고 있을까 생각을 해보는 거죠. 이 죄의 자리에서 우리는 자신의 책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하는 죄인이죠. 특별히 공동체에 문제가 생겼을 때 세상은 희생양을 찾습니다. 너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 누구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 교회는 다윗처럼 자신이 죄인인 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늘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를 통하여서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근데 이 공동체의 죄는 우리의 죄이고 곧 나의 죄이기도 하죠. 교회에 누군가 죄를 범할 때 그것은 또한 나의 죄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나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책망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죄의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픔이 되어지는 거죠. 울며 기도하는 다윗에게 이 하나님이 보내시는 갓 선지자가 왔습니다. 18절에 보면은 이날에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 아라우나 타작마당은 백성을 치던 천사가 지금 잠시 멈추어 서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 가서 빨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 라고 말하죠.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은 전염병이 멈춘 자리를 표시하는 곳이고 또 생명과 죽음 사이에 경계선과 같습니다. 그곳은 이전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그곳이기도 합니다. 이후에 성전이 지어지는 곳이기도 하죠.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의 자리는 그래서 정확히 오늘날 우리의 예배의 자리가 되어집니다. 그곳에 죽음과 생명의 경계선이 있습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수많은 죽음의 일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죄를 범하고 왔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거듭난 생명으로 서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섰다고 하는 것은 우리는 참 죄인이며 죽어야 마땅하지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우리를 살리심을 고백하는 자리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의 자리는 죽음과 생명의 갈림길의 자리입니다. 이 다윗은 당장 일어나 타작마당으로 갑니다. 21절에 이르되 어찌하여 내 주 왕께서 종에게 임하시나이까 하니 다윗이 이르되 내게서 타작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함이라 하는지라. 이 타작마당은 다윗성 바로 위에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금방 그곳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땅을 사서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고자 한 거죠. 이 제사는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절박했겠습니까? 그 제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많은 생명을 살립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사실 절박한 예배입니다. 예배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예배는 죽음과 생명의 경계선에 있는 겁니다. 예배를 드려도 진실하지 못하면 여전히 죽음 가운데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생명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에 우리가 드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영광과 감사와 은혜에 대한 고백도 있어야 되지만은 우리의 예배는 절박함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
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기를 바라는 절박함, 우리는 그런 마음을 품고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다윗이 아라우나 타작마당에서 번제를 드리려고 하였을 때에 이 아라우나는 공짜로 그 땅을 드리겠다라고 말하죠. 근데 다윗이 그것을 거절합니다. 값을 주고 삽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번제를 드리는 겁니다. 번제는 예물 모두를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을 상징을 합니다. 자신을 모두 드리는 거죠. 예배에 헌신의 마음이 없으면 제대로 된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시간이 남아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 드리기 위해서 시간을 우선적으로 또 내야 되는 것이죠. 예배 시간은 편안하게 위로받는 시간이 아니라 죽음과 생명을 오가는 처절한 마음으로 집중하며 드려야 되는 그런 시간입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 얼마나 어렵게 왔는데 그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겠습니까?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공짜 예배나 습관적으로 의미 없이 보내는 예배, 그냥 내용이 없는 예배가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을 다하는 최선의 예배, 그것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의 25절에 보면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의 수많은 죄 때문에 많은 재앙 가운데 살아갑니다. 우리는 알고 있는 죄, 또 모르고 있는 죄, 그 죄사함을 위하여서 예배하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그 재앙이 멈추고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여질 겁니다. 오늘 다윗이 제사함으로 그 재앙을 멈추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실 그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멈추셔서 기다리고 계셨죠. 오늘날 죄가 우리를 둘러쌉니다.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의지하는 예배가 필요하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도록 하는 이 예배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죄가 가득하여 어둡습니다. 그러나 예배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합니다. 또 예배하는 사람의 세상은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빛으로 환하게 되어질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함으로 죄를 이기고 은혜의 세상을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